예, 이번엔 다시 만날 대한민국 개신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김디모대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잘못해가지고 예. 회복이 눈에 확 들어왔네요. 예. 기독교 회복이 합쳐진 단어여서 그렇군요. 중의적 표현을 저희가 일부러 노리고 이렇게 그렇군요. 지었습니다. 제가 조금 띄엄띄엄 읽은 게 아주 틀린 건 아니었군요.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저희가 그때 같이 방송했던 게 아마 비상계엄 맞습니다. 직후였던 예.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상황이 엄중해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됐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뭐 대선 전국에 들어갔는데 좀 어떻게 이 과정을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신교인으로서 특히. 예. 이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소회에 앞서서 예. 제가 우리 로마 가톨릭 그 평화방송에 온 김에 꼭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저희 종교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들의 그 스승이시고 그리고 어른이셨던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선종하신 소식에 대해서 저도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소속 목사이긴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애도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번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그 계엄 정국 이후로 지금까지 보내왔던 모든 기간 동안 굳이 제가 좀 개신교를 대표하진 않지만 예. 상당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고 그리고 광장에서 이 탄핵 정국 기간 동안 결과 나오기까지 내란 선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우리 사회 시민 사회에 예. 파시즘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큰 해악을 끼친 정광훈 씨와 소년보 씨로 대변되는 마치 하나의 상징처럼 보여진 이 사태들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이 모든 걸 개신교를 이제 좀 대표하시지는 않지만은 예. 어쨌든 개신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 인식이 이번에 늘어난 것도 조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주변에 보면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 얘기를 들으면은 사실 이제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 내에서도 사실상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문제가 있어서 배제되는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정광훈 목사 같이 이런 분들이 개신교 내에서 근데 굉장히 큰 세를 차지하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게 저는 목사라고 개인적으로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져서 좀 제가 씨라고 호칭하고 있는데요.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공직선거법을 위시한 모든 불법 범법 행위들로 인해서 소송이 빗발치고 그리고 처벌도 받았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게 자명한 사실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수 개신교계에 소위 지금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극우 개신교계의 수장으로 이렇게 이슈와 함께 부각이 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느냐. 저는 그 기반의 및 기저에는 아주 근본적으로 반동성애와 그리고 반공 이것에 대한 기저에 동의가 있기 때문에 정광훈 씨가 좀 말이 거칠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위기 그분들이 생각하는 위기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동성결혼 제도가 합법화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고 솔직히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저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공산주의가 3대 세습을 합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고 공산주의의 배후에는 이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공산주의 그 기저 자체가 무신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본적인 신앙관, 사고 체계에 기반해서 민주당은 역대 그 정책이 북한하고 햇볕 정책 DJ 때부터 지금까지
이 평화 모드를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의 신앙관으로 바라봤을 때 북한은 사탄 체제고 배후에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예. 영적 세계에서. 예. 그런데 그 영적 세계에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정치 집단과 적대적 입장을 세우고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데 예. 민주당은 역대 평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북한하고 마치 화친을 맺으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럼 그거는 사탄하고 손을 잡고 사탄하고 화친을 맺고 사탄하고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논리 구조 안에서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고체계 안에서 이러한 기저하에 정화훈 씨가 좀 그 거칠고 신성모독 발언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반대 노선의 최선봉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세속화와 반공으로부터 그 선봉장으로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정강훈은 싫지만 암묵적 지지와 동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환경 안에서 정강훈 씨가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이 다 다양한 관점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예. 그거랑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을 지켜야 되는 거랑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동일시 될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 있어서는 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예. 역대 우리나라 정권들과 어떻게 해왔는지 지난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면 이승만 정권 지지했죠. 박정희 정권 지지했죠. 신군부 지지했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지지했죠. 역대 보수 교회들은 다 보수 정치 세력들과 예. 지지를 앞장서 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영적 차원에서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안 가져다 주느냐 교회를 보호해 주느냐 안 보호해 주느냐 오직 그 하나의 기준으로만 사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켜 가지고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이분이 이전에 내세웠던 공약들을 보면 그러니까 보수 교계들이 좋아할 만한 행보를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예. 예. 그리고 민주당과 종북 세력에 대한 타파 그리고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 세력은 소위 친북주의자, 예. 종북주의자로 대표되는 민주당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력들을 제어하고 파괴하고 척결하겠다. 예. 그게 이제 핵심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제가 이제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앙 논리보다는 오히려 정치 논리가 압도를 해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결과만 좋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 얻을 수 있으면 그 과정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게 물론 전체 개신교의 입장이 아니라 일부.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이 교회 체계가 좀 다른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로마 교황청이 있고 약간의 수직적 위계 질서가 있어서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뭐 이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에 상당히 약간의 제한들이 있고 조금 신중한데 이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다 이제 뭐 물론 이제 감리교도 있고 뭐 장로교도 있고 하지만은 각자가 다 자기 자율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영향을 좀 준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구조적 문제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개교회 목회자분들이 그 교회를 책임지거든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교회 담임 목회자인데 뭐 대형 교회나 교회가 클수록 인원이 많을수록 그 교회 교인들 중에 정강훈이나 손현보 씨를 지지하거나 그쪽 노선의 생각으로 가득 이렇게 사로잡힌 분이 계신다고 치면 내란에 대해서 비상불법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목소리를 내면 그분들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설득이 되겠습니까? 마찰이 생기겠죠. 그냥 1차적으로 교인들하고 이런 마찰 생기는 거를 선비틱한 그 느낌 때문에 그 정서 때문에 싫어하시는 목회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인들하고 어쨌든 이렇게 말다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비상불법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내면 교인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교회를 이제 나가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속담에 이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맞습니다. 이런 듯이. 그러면 인원이 줄고 헌금이 줄어요. 그러면 그 담임 목회자한테 그게 직방으로 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구조가 자영업이라고 보면 자영업. 제가 좀 굳이 좀 썼습니다.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헌금이 줄고 인원이 줄면은 교회 운영에 타격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롭지가 않은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가 어떤 명확한 불법 행위나 범법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정치적 해석이 조금이라도 가미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회피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뭐 구조적인 이유도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개신교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가 이제 그렇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또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개신교 전체 이미지 타격이 좀 받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강경민 목사께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 12.3 사태 이후 교회에서 아무런 말이 없어서 이런 교회라면 내가 왜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냐는 생각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개신교의 어떤 신뢰 회복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얘가 이제 가톨릭 방송이고 이제 진행자님께서 일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전에 다른 타 방송에서 일부가 아니라 좀 숫자가 많다라고 했는데 너무 좀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니냐. 제가 느끼는 체감도는 8알이라고 그랬거든요. 8알이요? 그래서 무슨 기준으로 그 8알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저희 평안함 기독교회복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정강훈 씨나 손현보 씨로 인해서 가족 내 불화가 일어나거나 심지어 이혼까지 간 실제 사례가 많아요. 아 진짜요? 부모님이 그 정강훈 씨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리고 아내나 남편 또는 자녀가 그 가족들하고 그 집회를 이제 가냐 마냐 그리고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거의 그냥 가정 파탄 수준까지 이르러 가지고 저희 센터에 그 피해 보신 분들이 문의를 해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체감도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일부라고 하시는데 이 일부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수기 때문에. 다수인가요? 저는 그 다수의 기준을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8알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수라고 하느냐. 그럼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중 10교회 중에 윤석열 씨는 내란 수계가 맞고 내란을 일으켰고 비상계엄은 불법이다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거에 동의하고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10교회 중에 몇 교회가 되겠느냐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단 한 곳도 반발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교회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기준으로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목회자분들과 이제 신학자분들께서 피드백을 주시고 의견을 주시는데 기본적인 보수 신앙관에 입각한 편협적인 신앙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직까지 한국 교회 개신교계 교회 구조상 목회자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뭐 평신도 공동체를 만든다. 그리고 뭐 목회자한테 어떤 권력이 가지 않도록 분산시킨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오셨어요. 실제로. 저는 목사님이 없는 교회도 본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그게 어느 좀 지역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주류에서는 아직까지 그 흐름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럼 이 큰 흐름의 주류가 있는 곳에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아젠다나 의제 하나에 매몰돼 가지고 시민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교리적인 매몰에 빠져서 그 교리를 입각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그 몰지각하게 내는 이러한 행태들 이런 거를 성찰하고 반성해서 바로잡는 것을 최소한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통해서 양성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신학교에서부터 이런 것을 커리큘럼에서 가르쳐야 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가야지 어떠한 이벤트적인 방법과 세미나나 포럼을 백날 한들 이거는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
자기 성찰과 비판을 너무 세게 해주셔서 솔직히 제가 좀 개신교한테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예. 어쨌든 벌써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예. 이제 방금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개신교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종교 그리고 또 신뢰를 또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앞으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이제 곧 콘클라베도 열리고 예. 그리고 석가탄신이기도 합니다. 너무 보수적인 이제 교계에서 교인들은 편협되고 배타적인 신앙관에 갇혀가지고요. 심지어 천주교까지도 막 이단시하고 그리고 타종교에 대해서 이웃 종교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 존중과 배려가 전혀 없이 배타적이고 편협한 신앙관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신앙의 진리에 대한 어떤 자랑 그리고 신앙의 그 독특성에 대해서 진가가 발휘되는 것은 타종교를 비판해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그 이타적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 예. 이것을 좀 이번 기회에 이 내란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개신교인 분들께서 좀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예,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불법 비상계엄이 벌어진 것도 정치권에서도 상호 존중 그리고 어떤 자제 이런 것이 부족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이것도 역시 종교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상호 존중과 자제하는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하지 않나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예, 지금까지 김디모데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과 함께 다시 만날 대한민국과 개신교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